우리 지난주 10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먹게 한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을 먹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심겨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죠.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지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머리에서는 생기는데 가슴에서는 안 생깁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말씀을 잘 듣고 엄청난 영광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예배자를 왜 보호하시는가? 예배자의 삶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땅끝까지 복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정인의 삶이고, 그래서 이제 두 정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부활하여 성천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부려지면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명령인가요? 계시록 10장에 나왔던 심판을 맡았던 힘센 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장이 나눠져 있지만은 요한이 받았던 계시록에는 10장과 11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장과 바로 연결된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자 너 예언하라 그러면서 바로 명령 내리시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했습니다. 자, 이 갈대가 칼라모스인데, 이 칼라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아주 곧고 길이가 3m가 되는, 그래서 길이를 잴 수 있는 자로 사용되었던 팔레스타인에 났던 그런 갈대. 오늘 제가 그림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므로 이 갈대를 주면서 요한아 뭘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러분, 이 참 말씀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종말 직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지금의 예루살렘에다가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대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제3 성전을 건축할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뭐 하나 빼고, 법궤만 빼고. 법궤만 빼고 모든 성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다 제사 지내는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신명기 12장 보면은 속죄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 드려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만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도에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됐죠. 여러분, 그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이게 몇 성전?
일성전. 자, 일성전은 언제 파괴되었죠?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단 말입니다. 근데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과 학계 스가라의 선지자들의 독려에 의해서 좀 조그만 성전이지만 다시 건축된 성전이 뭐다? 스룹바벨 성전. 이게 몇 성전? 2성전. 그런데 이 헤롯 총독이 그 유대 땅을 감독하던 헤롯 총독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보이려고 그 기존 성전을 없애고 거기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무려 83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뭔 성전? 헤롯 성전이요. 그럼 성전이 모두 몇 개죠? 3개면은 왜 제4성전을 짓지 않고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럴까요?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아니, 기분 나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헤롯 성전의 상상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결국은 언제? 주후 70년도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지금은 뭐만 남아있다?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합니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울부짖는데 그 성전이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적어놨죠. 황금돔 사원, 바이돔 사원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지금 서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 이제 바이돔 사원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크사 사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저도 안 가봤어. 꼭 가고 싶지만 못 가봤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자, 바이돔 사원은 관광 명소입니다. 기념하는 명소예요. 그리고 아크사 사원은 실제로 이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 의식을 드리는 모스크입니다. 이게 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돔 사원은 그냥 가서 구경하는 곳입니다. 구경하는 곳인데 왜 바이돔 사원, 왜 황금돔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다? 바이돔 사원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위를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22장이 무슨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죠. 어디서? 모리아산.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던 그 바위가 있던 자리가 여기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의 지성소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제3성전을 반드시 어디에 건축해야 한다? 여기에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꾸란 17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모하마드,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마드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알라를 만났대요.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그 올라간 바위가 어디다? 이 바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이슬람교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뭐다? 성지 절대로 포기할 수. 그러므로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속죄 제사는 어디서만 할 수 있다? 성전에서만 할 수 있다. 근데 성전이 불에 타 없어져 가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죠? 이 원래 있던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슬람의 이 황금돔 사원을 때려 부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전 국가 간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일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재림 직전에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의 건물은 뭐라냐면 히에로님,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그래서 나오스가 언제 성경에 써 있는가를 봐야 본문의 성전을
건물도 보면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오스가 언제 쓰임 받느냐면 첫째, 지성소를 의미할 때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장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어디다? 나오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 요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감 잡히죠. 나오스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건물이 아니구나. 감 잡으시죠. 왜 예수님의 성전이죠? 그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삼위일체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작. 이미 거하시는 성도의 몸 또는 교회의 공동체.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전이 뭐예요? 부침개 전이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그 처소를 나오스라고 하는구나. 감 잡으시죠? 이제는 성도의 몸이 뭐죠? 나오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성도가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에 계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또 몸이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도 뭐라 부른다? 나오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AD 100년경에 나오스를 할 때는 요한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 몸이나 교회라고 보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재단은 뭐죠?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이 아니고 쭉 우리가 여러 번 나왔던 단어를 비교해 보면은, 자,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 내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분향단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오늘 방금 쭉 했던 내용을 종합한다면은 뭘까?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 기도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 자, 그렇다면은 그들을 청량하라. 이건 뭘까요? 그 사람들 키가 얼마인지 키재란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그들을 구별하라.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배의 삶을 사는 자만이 참 성도이므로 하나님이 그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카운터에서, 그 사람들을 카운터에서 너네들만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자, 그럼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까? 여러분 이걸 다 아셔야만 되겠죠.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자, 이 갈대는 그 당시 성경 말씀을 적는 파피루스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파피루스 하면은 성경을 적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떤 자가 참 예배자고 어떤 자가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성도가 어느 것이 알곡이고 가라지인가를 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섞인 말씀을 요한에게 주면서 너 그 사람들만 카운트하고 그 사람들만이 보호받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 말씀 보면은 천사가 갈대를 가지고 성전 사방담을 청량하는데 그 사방담을 청량하는 이유를 4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자, 천사가 성전담을 청량하는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담 안에서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룩한 자요,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자는 뭐다? 속된 자란 것을 구별해서, 그래서 예배자의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담을 청량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을 보셔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라고 한 다음에 내가 불 생각에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없는, 구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당시 초대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썼다거나 다 잡혀가는 겁니다. 암호같이 하는 거예요. 암호같이. 그런데 누구는 안다? 구약을 아는 자들은 해석이 되는 거죠. 청량하라는 것이 뭐다? 이건 내 백성이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그들의 불을 생각이 될 거야. 성곽이 없지만 내가 친히 성령의 불땀으로 그들을 지켜줄 거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왜 이들 성전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만을 지키고 보호하실까? 그들이 구원의 목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항상 이게 신앙의 초보요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하시죠?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시려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들어오신 거죠. 이렇게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분이 뭘 주셔요? 생명수의 복을 주시는 거죠. 내 영혼이 주의 생명수로 막 차니까 내 마음이 점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저절로 말씀을 지키게 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의 지성소를 삼아서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마당의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모르면 마당 뜰만 밟고 갈 수밖에 없고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드려요 생명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을 했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사람은 절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사람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해도 내 마음 기쁨을 두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도 오늘 내가 여기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회복되고 막 이런 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를 위하면 그게 우상 숭배고 내가 가장 가증이 여기는 예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지성소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뭘 해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앉아서 마당 뜰만 밟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의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육신의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받고 계셔요. 누가 마음의 지성소를 이루어서 누가 전심으로 매 순간마다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찾고 있죠?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외롭다, 나 좀 예배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뭐 답답해서 너희들 예배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너 중심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너 모든 복을 받는 거야.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뭐로 표현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표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배자로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쫙 쳐져요. 사탄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괴되었던 성전이 뭐다? 헤롯 성전의 상상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글이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은 무슨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들의 뜰, 또 위에 있는 데는 저는 남자들의 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 말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교회는 오지만 뜰에서만, 마당에서만 얼쩡거리는 사람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하지 말라? 청량하지 말라가 무슨 말이다? 그들은 보호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다가 한 사람들은 보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다. 예배자의 모습, 그 사람의 예배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알 수 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자기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뭐죠? 내 보좌에 주인이 바뀌는, 주인이 바뀌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교회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오늘 예배 드렸나? 자리가 앉아 있다 온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종교 의식을 치른 거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너네들 와서 자리에 앉아가 있고 예배에 헌금만 내고 돌아가면은 예배 잘 드린 거야라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와서 예물만 드리고 의식만 치르면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신 거니까 너희들은 구원은 안전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짓말을 자꾸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망하는도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뭘 하라? 그냥 두라. 이게 마치 여러분 그냥 놔둬,
걔네들은 뜰만 바른 애들은 그냥 놔둬 이렇게 들리죠. 이거를 제가 헬라어 원어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발레 엑소텐인데 에크가 이게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 접두사인데 발레는 밖으로 던지라. 그런데 엑소텐이 또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완전히 집어 확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와, 여기 성경은 우리가 이 원어를 제가 볼 것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마당뜰만 밟는 예배를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지 막 그냥 막 그 징그러운 뱀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그런데 이게 부정각어 명령입니다. 이 부정각어 명령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단호하게 시행할 때 쓰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 좀 놔두세요. 그 사람들도 은혜 받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방해된다. 걔네들은 빨리 뽑아가지고 즉시 밖으로 지금 당장 쫓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 진짜 예민하시죠. 나보다 더 예민하셔. 나보다 100배 예민하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이 없는 껍데기로 몸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런 형식인 예배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건성으로 드리면은 바로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해라 그러는데 아이고 바쁜데 뭐 해가지고 가스불을 썼거든. 막 가스불을 써가지고 붙였더만 바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태워 죽인 거죠.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인데 뭐 좀 봐주시지. 하나님이 예배는 그게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야.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온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 예배. 너 영혼이 살느냐 죽느냐의 시간이야.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망한 것도 그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를 경허리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고 와 우리가 처먹을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와 우리 고기 맛있다 해가지고 처먹다가 더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는가 너는 아들들이 그렇게 예배를 경허리 하는데도 너는 왜 엘리는 아들을 엄중하게 야단치지 않았느냐 그걸 더 나무르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너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예배를 경허리 드리냐. 나중에 네가 왜 저주를 자초하느냐. 아들들에게 분명히 경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예배의 형식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 늘 내 죄를 바라보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예배가 습관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이 상한이 샤바른데 산산조각 깨어지다 이 말이에요. 상한이 우리 같으면 뭐 상한 마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 의와 내 교만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만 바라보는 마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늘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느새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 근데 이스라엘은
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드릴 때 항상 병든 짐승, 저는 짐승, 흠이 있는 짐승을 자꾸 갖다 바치. 마음이 없으니까 예물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발. 그래서 내가 이런 너희들 드리는 그 가정한 제사 내가 언제 제사 그런 거 드리러 요구했냐? 나 그런 제사 안 받고 싶은데 누가 너희들 보고 제사하라고 그랬냐? 마당만. 여기서 마당이 나온 거예요.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마당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 너 마음이 담겨져 있지도 않은 그냥 그 형식적으로 칙칙 드리는 그 예물 내가 받을 줄 아냐? 네가 과연 이 예물을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냥 형식으로 그냥 드리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발 그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성전 문 좀 닫아줘. 되게 예민하시죠? 같으면 괜찮다 그럴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자.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예배만큼은 타협이 없다. 너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야, 무섭죠? 저도 좀 오늘 두렵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예배를 그동안 많이 드렸을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예배에 실패했고 실패한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인에게 붙여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징계를 받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하고 마당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작. 이것을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단. 이걸 우리가 계속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 선적 여기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게 이유를 말하거든요. 마당뜰만 밟고 가는 그 쭉정이들을 밖으로 집어 던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어디에게 줬다? 이방인에게. 구약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신약에서는 사탄에 속한 영들에게 그들을 넘겨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지성소를 이루면서 그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 들락날락 마음이 마당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은 지금 누구 영역 안에 있다? 이미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을 그래도 알아보려고 찾아온 귀한 성도를 왜 사탄의 영역에다가 확 넘겨주십니까? 인정머리 없이 하나님. 이유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가끔 소리가 안 나요. 지긋지긋한 그 고통을 맛보게 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자꾸 말이 안 될 때가 있나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뭐다? 사랑. 내가 마당뜰만 밟고 다니 보니까 이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온갖 그냥 징계와 고통과 번뇌를 주가지고 지긋지긋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모든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깐 우리에게 맡겨셔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성은 뭐라고요?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전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신부인 교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성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마당 뜰만 밟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서도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당 뜰만 밟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42달은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마당뜰만 밟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시켜서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사탄의 세력에 들어가서 지긋지긋한 징계를 받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내가 계속 마당뜰만 밟고 다닌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이 없어. 늘 내 마음에는 세상 오락해락 TV 이거 꽉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게 해서 할 필요가 없는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왜? 그 사람 안에 지금 뭐가 없어? 성령의 생명수가 없어. 천국이 없어. 이미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뭐다? 악이요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 믿는 메시도 진짜 예수 믿는 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 사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2000년 동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강해요? 육신의 본성이 너무나 강해서 여차하면 또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마당뜰만 왔다리 갔다리.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긋지긋한 쓴맛을 보게 하셔요. 진절머리가 나네. 다시는 그 짓 하나 봐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인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마음껏 누리도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 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줄까? 교회도 다니고 나 그것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사탄의 영역에 넘겨줄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사람을 그냥 좀 이따가 회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돼. 그 사람 회개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회개 안 했어? 그러면은 내 쫓아버려라 그래라. 교회에서 작은 누리기 온 교회에 퍼진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간음하는 그 양반은 그 죄가 다른 순진한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 출교시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신은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겨?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교회를 출교시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면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지긋지긋한 세상의 고통, 육신이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람으로, 그래서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쫓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고린도후서 2장 6절 이하 보면은 회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막 사랑 뭐 그냥 좀 참고 봐주고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하셔. 단호하게 교회에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단호하셔. 말씀을 준 지 몇 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수많은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외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야, 여러분, 이게 모신다가 샤워인데, 샤워는 그냥 손님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성소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코람 네온, 신전의식.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바로 내 앞에 항상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신전의식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본다고 살짝 죄를 짓죠? 이거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죄를 지으면은 아무도 안 봐.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어. 그거 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성소 안에 계시면 빤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죄 못 져요. 신전의식. 왜 그래요?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항상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요동치 않는,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딱 계신 것이 믿어져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착착 막아주시고 해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복을 누리는가? 9절, 이러므로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자, 첫 번째 뭐가 즐거워요? 기뻐요? 영광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카보드가 시편에서 여러분 영광이 나오면은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려서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자, 항상 하나님 앞에 지성소 예배를 드리니까 내 영, 혼, 육 모두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영, 혼, 육체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 야, 여러분, 빠찡꼬를 해도 당구를 쳐도 뭐 요즘 남한 사람들은 뭐 콜라텍을 간대. 콜라텍이 뭔지 뭐 그래서 춤을 춰도 안 기쁜데 항상 주의 앞에는 주의 앞 파님,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우편에 모시는 자는 항상 즐거움이, 그것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단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여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이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썩을 것 구하지 않고 예수 한 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내 잔이, 그때 여러분 10편 23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보니까 늘 천국 내 잔이 넘치고 이 원수 목전에서 막 잔치상을 베푸시고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왜 그렇게 나에게 베푸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오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지성소.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사울도 예배 드린 사람, 교회 다닌. 근데 그 사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가 왕이야. 항상 자기 중심이야. 자기 위주. 그 결과 사탄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탄 충만.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 항상 여호와를 모시면 성령 충만, 나를 모시면 악령 충만. 그래가지고 늘 번뇌, 미움, 시기, 질투, 별하별 사탄의 성품으로 꽉 차서 나중에 뭐 했다? 자살. 성경에서 최초로 자살한 사람 얘기했더라면 좋았는데. 여러분, 이 공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 예배에 성공해야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4절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현재형 항상 함께한다. 지금 몸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재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너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곳에 나는 더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너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예배드릴 때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죽여드렸어요. 죽였어. 어떻게 해요? 목을 따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창자와 내장을 씻어내고 그놈을 다 각을 떠서 어떻게 해요? 전부 불에 태워 올렸습니다. 자, 구약의 제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시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은 내가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뭐라고요? 죽은 자가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취향, 내 주장, 나의 모든 이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기름 무엇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들을 때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가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참 귀를 쫑긋하고 저를 빡 쳐다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 내가 굶주린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이뻐요. 다들 그냥 총알총알해 쳐다보니까 제가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은 다윗 같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서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년 됐어요. 수영하다가 수영을 이제 8개월째부터 드디어 이제 그 25m에 가가지고 이제 막 합니다. 근데도 하고 나면은 한 번 가면은 죽겠어.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탁 돌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시간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지금 마음의 지성소로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성도를 살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기도 그거예요. 그냥 수영하다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임하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설거지하다가도 예배 드리고, 안 그랬습니까? 길을 걷다가 예배 드리고. 다윗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경배하는 거.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 하나님의 지키심, 청량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자가 되어 내가 요동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